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온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님입니다.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의 운전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 속도이죠. 제한 속도를 보면 어떤 데는 50km, 어떤 데는 30km, 어떤 데는 80km, 어떤 데는 100km입니다. 모두 다 운전을 하시니까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50km일 때 50km로 밟고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80km의 속도의 제한 속도인데 80km로 우리가 다 함께 딱 맞춰서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km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정도 보면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어선. 그래서 50km보다도 한 4, 5km 정도. 좀 더 많으면 10km까지, 그래서 60km까지. 더 급하신 분들은 더 밟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3에서 5km 정도 사이는 좀 초과해서 우리는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좀 더 하신 분들은 한 5km에서 10km 사이를 이렇게 달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넘어서 달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50km를 넘었는지 100km를 넘었는지 아니면 80km를 넘었는지 혹시 인식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 내가 50km를 넘어서 운전하고 있구나. 내가 80km를 넘어서 운전하고 있구나. 아, 내가 몇 킬로를 더 오버했네? 이렇게 의식해서 다시 속도를 줄이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km를 넘는 그 순간, 오버하는 순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의식 중에 괜찮아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아예 의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지 않은 것처럼, 오버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경계인 것처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허용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혹시 이러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부류에 낄 때가 많죠. 우리 삶은 너무나 다변하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경계 안에서 운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대형 경계를 벗어나서 운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의식적인 그런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규정 속도를 잘 지켰어. 나는 절대 오버하지 않아.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디트로이트 본 해포라는 목사님이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의인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km를 넘어서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내가 자의식을 못하면, 의식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감각하게 그대로 달려간다면 이 부분은 내가 그것을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법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죄를 의롭다 여긴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그것을 섬긴다고 받아들이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이 명절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봐서 아시는 것처럼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런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도 입성하셨죠. 그때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두 종류의 헬라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은 할례를 행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안뜰까지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인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의 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쭙습니다. 헬라인들이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시다든가 좋다든가 만났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헬라인이 만나고자 하는 그 바램을 가지고 올라왔다, 안드레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헬라인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인이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럼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때가,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때가 이제 되었다. 이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장되는 것입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때, 이 때를 통해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때가 어떻게 나타날까? 헬라인에게까지 어떻게 이 대속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것은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밀 한 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가. 여러분들이 밭농사를 많이 지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시지요. 씨를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 씨는 땅에서 죽고 썩어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밀알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이방인까지.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죽이지 않고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이래인데 어때? 저래도 어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때? 예배드리러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자부하는 그 범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범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주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예배하러 가서 올라가서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이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좀 넘어도 괜찮지? 아니요. 내가 넘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죄를 의롭다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경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내가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그 범위를 다시 경계를 설정해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괜찮지 않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되는 것이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우리는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것을 마치 잃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좀 모자란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누가 우리를 영원하도록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체면이 깎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가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계 너머에서 의롭다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의롭다 여기는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를 미워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따르라.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려면 당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 위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12장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아가 이루기 위함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다면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책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회칠한 그들의 무덤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겉뿐임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거룩함에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처럼 보이는 거짓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부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접근해 왔을 때 나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것이죠. 세상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세상을 우리는 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섬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따르면서 쳐내야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족해서 섬깁니까? 주님이 모자라서 섬깁니까? 주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섬겨야만이 그분이 가능해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나의 주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주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보일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주님 되어서 보여줄 때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나는 서 있는가? 내가 경계 너머의 것에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경계의 너머에서 그것들을 의롭게 여겨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넌 거 알아. 그래, 너야. 너 잘났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우리는 이렇죠. 그런데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 되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어질 때, 여러분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있는 곳에 누구도 있는 것입니까? 나 있는 곳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을 거야. 그런데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대요. 영예롭게 하신대요. 높이신대요. 이 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구속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높이신대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흙의 먼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아닌, 그러면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섬겨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다워지는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워지는 역사가 세상에서 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다운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지극히 높이신다고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이런 복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님 되도록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